시편 109편 1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하나의 그런 척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탄을 많이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감탄한다고 하는 것은 눈이 열렸고 마음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아이의 작은 모습을 보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게 감탄을 해요. 별거 아닌데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감탄을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건 자기의 삶을 바라보건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건 뭔가 감탄하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루의 삶을 열린 마음,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만나거나 얘기할 때 자주 부탁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50년이 되건 10년이 되건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눈이 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행하는 것,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고 축복이었고 선물이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달리 말하면 결국 감사는 찬양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탄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앞으로의 삶에서 꼭 하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축복하며 사시라고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우리 족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야곱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했던 마지막의 인생의 자취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의 자손들을 축복한 거였어요. 축복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은 내가 그냥 덕담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이렇게 원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이 꼭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마칠 때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09편의 말씀, 우리는 오늘 19절부터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시인은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의 마음도 육체도 정말 무너지는 것 같고 쇠하고 수척하고, 그리고 그들의 조롱도 받으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낸 게 이 시인의 삶 같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그래도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악인들, 그들의 악에 대해서 마땅한 보응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으면 나도 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감정이나 아니면 나의 시기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했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냥 나에게는 좋은 것만 임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비판은 정당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저주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임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복이 그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도 결국 나에게 그 열매가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저주를 옷 입듯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가 물같이 몸속으로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이 저주가 스며들게, 그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 저주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내뱉던 이것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내 몸속에, 내 뼛속에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말의 열매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이렇게 저주를 펴먹고 했던 사람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들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한 저주를 선택해서 저주를 하면 나의 그 선택대로 결국 나의 삶에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다른 사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공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시인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2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지를 솔직하게 이렇게 토로해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아뢰면서 왜 아뢰느냐? 아뢰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시인의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너무 삶에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거죠. 이건 아마 물질적인 측면만이 아닐 거예요.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아마 그의 삶에 어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든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어요. 그의 중심, 마음이 다 상해 있어요. 23절에 보면 그는 석양 그림자 같아요. 석양이 지면 그림자가 다 사라질 거예요. 금방 없어질 거예요. 그런 존재 같은 거예요. 메뚜기같이 불려가요. 메뚜기처럼 이렇게 쉽게 흔들리며 떠나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육체가 수척해요. 몸이 더 쇠약해지고 힘이 없어서 금방 쓰러지고 지칠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머리를 흔들어요. 차마 그렇게 처참한 지경에 처해 있어요. 자, 이런 처참한 지경에 처해 있던 시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해 주옵소서. 나를 선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니 하나님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2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심한 곤궁과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데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처럼 참 처참하고 비참한 처지에 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기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대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기도할 이유는 다른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 힘 있는 사람을 기대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 돈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은 어려울 때 다른 어떤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그러지만, 나는 나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실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27절에 있는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지금 다른 사람의 저주를 받고 그의 모든 상황과 그의 육신과 그의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시인은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느냐? 저들이 내게 저주를 주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은 오늘 말씀 30절, 31절에 이렇게 이 시를 끝맺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나는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셔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오른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편은 보호자의, 변호자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결국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참 사망의 음치마를 골짜기를 거니는 것 같은 그러한 처지를 경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도 믿습니다. 뭘 믿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결국에는 오늘 하루의 삶을 마칠 때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마무리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편에 서시는 은혜를 깊이 채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간구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때로는 악한 사람에 둘려 있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저주와 조롱을 받고 비아냥거리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또한 확신합니다. 결국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의 오른편에 서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인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새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손들의 삶을 맡기고 또한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회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품어진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에게 맡기며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점점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저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믿음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또 연로하신 분들, 또한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나의 힘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